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 한 절씩 제가 1절로 9절까지 읽고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제가 1절로 9절까지 읽고 10절부터 교독하는데 1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잠시 이기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쉬고 이 전도서 말씀을 저희가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눕니다. 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8년 전에 무속인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극적으로 하나님께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신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어떤 신문사와 인터뷰를 나눈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좀 보니까 이 최근의 인터뷰인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으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점을 봐줄 때 무속인으로서 점을 되게 용한 점집의 이 무속인이셨나 봐요. 근데 찾아오는 손님의 40% 이상이 교회 성도님들이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항종직들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차마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그런데 그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 중에 점집을 찾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내 자녀의 앞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앞길, 그리고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을 해소하고자 점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점집에서 그 점을 보고 나서 계속 점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속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그 점을 보는 그 상황이 어두운 영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되 결코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주풀이의 기본이 되는 역학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해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학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역술가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기독교인에게는 팔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일일이 묻진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둠의 영을 불러들여서 어둠의 영이 이야기하는 삶을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점치 무속인들의 행함이래요. 본인 스스로는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의 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했었던 삶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점집을 찾고 있대요. 40%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5만여 교회의 성도의 40%가 아직도 무속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을 얻고자 그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해답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가?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이 지금 과연 어느 여정에 올랐고 그 여정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솔로몬 왕이 썼다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볼 때 이 저서는 여기서 쓴 전도자, 저서 지혜자는 바로 솔로몬이겠구나라고 모든 학자가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성전을 올려드린 이후에 40일 동안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솔로몬 내가 무엇을 갖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와 명예를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외에 구하지 아니하였던 세상의 부와 물질들이 권력들이 그에게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셨죠. 그 이후에 정치를 잘 해나가고 있었던 그가 이방 나라들과의 그 화친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모셔들이면서부터 그 왕비들이 그 궁 안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갖고 들어오면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이 쾌락적인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부로 그가 가진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 노년에 비로소 깨닫게 된 여정을 이 전도서에 다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정점에 하나님의 하늘의 온갖 지혜들을 경험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의 최정점을 찍었었던 그가, 그래서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겼었던 그가 나중에 노년에 돌아보니 인생들에겐 때가 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리미트를 의미합니다. 정해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모든 감정의 순간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그 이후 1절 이후에 8절까지의 내용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요, 동일한 의미 정해진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원어적 의미를 깊게 파보면 이 때라는 말에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모든 범사의 기한들은 정해진 시간들이 있고 범사에 정해진 시간이 있고 천하만사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맞이하는 때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내가 지금 어느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시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 기도들, 삶의 여정들에 대한 깊은 성찰들을 해내지 않으면 이 때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이후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이후에 그리고 주변국들은 솔로몬의 왕권과 권위와 그 영광의 빛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족이 화친을 청해 왔었던 거예요. 그 민족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의 왕조, 내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내 앞에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의 왕조를 내가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도 그걸 보고 있었고.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속에 우상들을 허용하고 그 우상의 예배들을 그 땅에 풀어놓는 그 순간에 그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그의 삶이, 그 어두움이 가르쳐주는 그 말들을, 행동들을 행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 쾌락들을 즐기게 됐었던 거예요. 즉 무속인을 찾아가진 않았지만 무속인을 집에 모셔들어서 그 무속인과 함께 살아서 그 무속의 신이 이야기하는, 어두움의 영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솔로몬은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범사에 기한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다.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번, 수만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 살아보고 나니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 기회를 솔로몬이 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그 삶은 아무에게 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그분의 앞에 선 자들에게 그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2절부터 풀이합니다. 2절부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때 안에서 그 기회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과 혹은 희노애락의 여정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의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가 뽑게 되는, 심는 자가 거두게 되는 우리의 수고의 영역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의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는 자가 그 감정의 영역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혹은 슬픔과 고통의 여정들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5절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관계적인 영역에서의 그 꼬여있는 그 실들을, 그 실타래를 풀어내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원수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그 사람과 벽을 두고 이제 더 이상 멀리하겠다 결단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꼬여진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명되는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킬 문제들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들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그러한 기회들은
위에 있는 말씀 2절로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틀어서 지금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 그러니까 수고함을 통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즉 수고함을 통해서 사람은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말하면 모든 기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기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는 자에게 그 분별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를 볼 수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솔로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모든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의 개념은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겠지만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노고라는 것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일을 말해요. 모든 인생들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애쓰게 하셨다, 수고하게 했다, 힘쓰게 했다,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수고를 다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의 기회들을 얻게 되는 분별들, 그래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돼요.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치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끌어가는 가치인가? 아니면 내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이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정인가에 대한 분별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가야 하고, 수고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기회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든 여정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또 지금도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들 땀 흘리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실 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땀 흘리는 기쁨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어떤 해산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이들 낳을 때 고통 없이 낳는 거 즐거워하실 게 아니라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잉태하셨음을 알아가는 그 수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선자매님 5명을 낳은 수고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가정에 5명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들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계속해서 부어진 거예요. 그 기회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나니 일하는 자가 그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 이하로부터 그 기회 속에 그 기회를 얻는 여정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 기회를 얻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여정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 이하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가만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 지혜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노고를 주셨다.
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을 애쓰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애쓰게 만들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더 깊이 보면 그 일을 하기에 바쁘도록 만드셨다. 제가 우리 기선자매님을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쉴만 하니까 또 애를 주셨어. 또 쉴만 하니까 애를 주셨어. 아니, 하나님은 그 일을 바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일이 끝났으면 다음 시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쁘게 만드신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면 오히려 그것을 손 놓고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기회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이 승리하는 시즌 속에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쁘도록 만드셨다라는 이 말을 더 그 원어적 의미를 원색적으로 좀 표현하면 그 이 헬라어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히브리어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을 감당하기에 괴롭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시다가 이거 언제 끝나라고 이렇게 괴로울 때가 있으시죠? 너무 힘드네. 너무 격하게 우리 최선아 성도님이 고개를 흔드셨는데 언제 끝나? 라는 이 괴로움들이 일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종사하도록 만드셔서 그 일에 빠져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애를 쓰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애를 쓰면 우리의 땀 흘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10절에도 그랬고 11절 이하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보았다. 그리고 12절에 말미에 보면 내가 알았다. 또한 13절 말미에 알았다. 14절 말미에 알았다. 이 알았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조사했다. 내가 바라보았다. 우리가 늘 강조했었던 라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게 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라아는. 그리고 내가 알았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다입니다. 즉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영역까지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해주시는데요. 그 전제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고를 주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 애를 쓰는 자들에게 그 이상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이상의 영역까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의 영역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상 보는 자들이고 우리는 깨닫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내셔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아서 그 땅을 파는 자들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그 보화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여정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 그것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영역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캐날 보화는 이 땅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캐내기 원하십니까? 그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땀 흘리며 수고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얘기해 주세요. 피토하며 공부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이 피토하며의 의미를 모르죠? 옛날에는 머리띠하고 열공 쓰고서 공부하던 분들이 공부하다가 뭐가 날 때까지, 코피가 쏟아질 때까지 공부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너희들 시대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애씀과 수고라는 것을 꼭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공부해도,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맛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11절의 말씀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나의 인생 속에서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왜 그러세요? 없으세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주님, 그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네.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 자체는요,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말인데요, 아름답다, 깨끗하다, 좋다의 의미예요. 좋다, 좋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페가 쓰여진 이 성경적 의미들을 좀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쓰이거든요. 첫째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때 씁니다. 그래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적인 아름다움, 지역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이 환경적인 아름다움은 지경적인 아름다움일 때 야페, 아름답다, 도시가 참 아름답다, 이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쓰는 야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대상을 지칭할 때 썼는데, 이 대상을 지칭할 때 이제 어떤 사물인데요, 사물을 지칭할 때 감람나무를 지칭하면서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아름답다, 당신의 외모가 너무 아름답다. 네, 여러분, 우리 사실 근데 우리의 눈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비늘이 덮여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좀 잘생기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은데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콩깍지가 씌어서가 아니라 어느 때일까요? 그 사람이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저 모습이 아름답구나. 솔로몬이 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 거냐면, 다소마, 청년의 아름다움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고를 하는 것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외모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언젠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 이뻐졌다, 되게 이쁘다,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있어요, 없습니까? 제가 어제 한나자매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와 애씀이, 그 땀 흘림이, 무언가에 내가 종사하고 열심을 하고 괴롭지만 살아냄이 아름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리고 도시적인 아름다움. 근데 이 도시적인 아름다움은 환경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느 환경에 가고 어느 단체에 가고 어느 공동체에 가고 특히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라는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지켜내고자 애썼던 공동체들 안에, 그 커뮤니티 안에 그 아름다움은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그리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서로에게 애쓸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제가 사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감람나무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적 감람나무는 다음 세대들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다. 아름답니? 아름다워? 너희들한테 묻는 거야. 아름다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꼴을 먹고 물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름답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영양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음 세대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열심을 공부 가운데 또 많은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열심으로 수고해내면서 알아갈 때, 야, 너 아름답다. 저는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방학 이후에, 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너 진짜 아름답다. 너 정말 좋아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너희들도 애를 써야 돼요. 그 애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수고하는, 애쓰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즌 승리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하고 애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 그러나 여기 수고하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함이라는 단어, 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원한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대, 먼 과거, 그리고 먼 미래, 즉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그 모든 시간, 언제 시작되었을지 모를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올람에 담겨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함,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영원함에 쓰인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니죠. 한 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봉헌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열왕기상 9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원함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영원함의 언약, 그리고 왕위에 대한 영원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영원함을 주셨는데 그 영원함은 언제 주셨냐, 어떠한 자들에게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내가 만일 너희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나아가는 자들, 어떤 것을 행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애쓰고 수고함 중에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대한 열심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열심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 자들에게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한다는 그 말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입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14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가 알았도다. 아멘. 14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그의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끝이 없으신, 측량할 수 없으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입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 될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애쓰면 아름다움이 입혀지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웃을 때인지 울을 때인지 찾을 때인지 아니면 버릴 때인지 찢을 때인지 꿰맬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들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경외의 본분들을 잊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본분을 이 땅에서 살아내셔야 되는데 그 본분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래서 아름다움을 입게 되는 선물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수고만 하다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하고 읽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계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높은 차원의 주님과의 경배 혹은 높은 차원의 주님과의 관계, 연결만 생각하게 되는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어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 이 땅의 문제들은 그냥 터부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노고의 일을 주셨고 수고하는 일을 주셨고 그것에서 애를 써야 된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외는 들이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터부시 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본분 속에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영역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가 땅의 것을 터부시 여기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의 반박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떼어서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있어요. 3장 1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욕의 영역들,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일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터부시 여기고 그냥 기도만 해. 그래서 위의 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반드시 이 땅의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땅의 것이 풀어지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곱 교회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곱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칭찬받을 것은 칭찬하신 이후에 바로 사장에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책망하신 이후에 바로 사장에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은 반드시 하늘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반드시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예배에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수고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경배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여정, 그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때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분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일 때인지 치료할 때인지 헐 때인지 세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웃을 때인지 슬퍼할 때인지 춤출 때인지 찾을 때인지 잃을 때인지 지킬 때인지 버릴 때인지 찢을 때인지 꿰맬 때인지 잠잠할 때인지 말할 때인지 사랑할 때인지 미워할 때인지 전쟁할 때인지 평화할 때인지, 그 때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분별이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참으로 열심으로 그것을 선택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여기서 말합니다. 12절에 기뻐하는 것, 심화, 그 기쁨이 선을 행하는 키다. 이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토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은 기쁨이 키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 여러분들 기쁨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선을 행하는 삶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배가를 느끼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선을 흘려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이 그 선으로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래서
배가시키는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그 기쁨은요, 나누셔야 돼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식주의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은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기쁘기 위해선 수고함이 없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쁠 수 없다. 여러분, 반드시 수고함은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그 땀 흘림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나의 기쁨, 나의 쾌락만을 채우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왠지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신 분 같고 과거의 것들을 계속 해내가지고 무언가 비교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 집착하시는 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민족적 혹은 개인적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 역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것들에 연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여정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이 성경적인 여정들 속에서 반드시 배울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나왔었던 우리 민족적인 여정 그리고 이 성경적인 여정 속에서 반드시 지혜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아까 영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올람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 먼 과거 그리고 아직 열려지지 않았을 먼 미래. 그러니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써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묶여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때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한 때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에서의 유익들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노고의 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애쓰며 수고하여 땀 흘리게 하셔서 아름다움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케 하시고 경배케 하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수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의 것을 생각하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되 땅의 것을 터부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선하신 주님의 때에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모든